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심야 토크쇼 사회자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제이 리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부모님은 신앙이 아주 좋으세요. 믿음이 아주 좋으실 뿐만 아니라 이 자녀를 아주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 엉뚱한 일을 벌이는 이 제이 리노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엉뚱한 일 벌이고 사고 칠 때마다 화를 내고 막 아이를 갖다가 막 그죠? 아주 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젊은 시절의 호기심은 좋은 경험이 된다 라고 하면서 항상 격려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 제이 리노가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시절에 자신의 용돈을 다 털어서 몇 년 동안 모았던 그 돈을 다 털어서 중고차 트럭을 한 대 샀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생 무슨 차를 사지만 미국은 살 수가 있어요. 미국은 학교하고 다 멀기 때문에 다 차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중고차를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좋은 차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엔진 소리가 막 한번 시동 걸면은 막 탱크 소리 나는 그런 수준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하도 낡은 차여서 유리창도 다 깨져 있었어요. 근데 유리창을 갈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수업을 받고 있던 제이 리노가 깜짝 놀랐어요. 밖에 막 비가, 장대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어쩌지? 내 차는 유리창 다 깨져가지고 빗물 다 들어갈 텐데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에 세우던 이 중고 트럭에 비가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이것을 본 제이 리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그 옆에 딱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리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차를 보니까 부모님의 차였거든요. 리노의 아버지가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우리 아들 차 창문 다 깨져가지고 비 다 들어가겠네 걱정이 되어서 근무 중에 조퇴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학교 주차장에 온 것이었습니다. 교실 밖으로 장대비를 맞으며 아들의 차 트럭에 덮개를 씌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리노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리노는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아들이 되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뜻이다.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도록, 이 말씀은 절대 썩지 않도록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1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을 보면 페료나가 등장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주 훌륭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당시에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가 징계를 해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페르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페르나를 살려두지 말고 공동체 내에서 엄히 징계하고 돌로 쳐 죽여 악을 제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는 악질 중에 악질이기 때문에
단호히 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그러한 폐륜이 존재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폐륜과 인권을 운운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호히 대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향해서 이 두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납니다. 부모님의 돌봄 없이는 어린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상처와 고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그 어떠한 추호의 타협도 없이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죄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의 말을 단칼에 묵살해 버리거나 그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아니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면서 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억세게 자녀들을 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면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지식이 있을 텐데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 부모님들은 하나님 없는 불신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녀를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가 보고 배운 그대로 자녀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셨더라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들의 나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것은 나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게도 부족함과 허물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커다란 상처와 아픔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만을 기억해 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까지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부모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죠? 이러한 고백을 할 정도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부모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 부모를 통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그다지 받지 못한 채 그저 8형제 중에 막내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겪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픔들이
그의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과 아픔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포근하고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따스하고 애틋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 날 버렸어.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한테 막대하는 거 봐. 저렇게 막말하시는 거 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사랑이 그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도 더 이상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부모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다윗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나처럼 버림받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장성에서는 배우자의 사랑이 필요하고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모르던 시절에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부모님 날 사랑 안 했어. 내 남편 아내가 날 사랑 안 해줬어. 내 자녀가 나 노년에 날 버렸어. 이런 절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만난 후에는 이것이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님에게서 충분한 사랑 받지 못하고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사랑 받지 못하고 자녀들의 충분한 사랑 받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면 인간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한 부족한 사랑을 충분히 체험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형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집에서 내쫓겨 당했습니다. 저 애굽의 노예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빨을 갈았습니까? 안 갈았어요. 종놈으로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도 부모님 날 버리고 형들 날 버리고 나는 완전 버림받았어. 그러한 속에서도 이 요셉은 도리어 그러한 상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쁜 형들 나를 이렇게 괴롭히더니 내가 복수해 줄 거야. 내가 얼마 그동안 칼을 가른 줄 알아?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언제나 복수심과 증오심을 품고 삽니다. 언제나 입술에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그 누군가를 원망한 말을 쏟아내며 삽니다. 그러므로 과거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치유받고 부모님을 마음 중심으로 온전히 공경하며 효도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뜨겁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거쳐야 됩니다. 요한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는 겁니다.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예수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한 것은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며 예수님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며 도리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조롱하며 살았던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 대신 화목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셨던 부모님, 나에게 가난의 아픔과 고통을 주신 부모님을 단순히 인간적으로 동정하며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의무감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원수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 그 사랑에 젖어들게 되면 나도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진심을 담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베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부모를 충분히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 세상의 수준, 육의 수준, 혼적의 수준은 뭡니까? 주는 대로 갚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뜨거운 십자가에 필요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그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와 과거의 아픔을 더 이상 따지거나 묻지 마시고 나 같은 타락한 죄인도 기꺼이 받아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홀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을 자식에게도 복수하듯이 보태서 물려주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물려주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 당대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을 몰랐다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리 우리는 그 부모님 받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기쁨과 감격,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을 누리게 된 이 기쁨과 감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언제라도 거룩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이 기쁨과 감격을 어디에다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부모님과 나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섬김과 공경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최고 효도 아닙니까? 사랑한다면서요.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지옥 가게 만든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우리 부모님 전도하고 구원할 거예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천국 가고 내 자식만 천국 가면 됩니까? 우리 부모님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그 은혜 사랑 보답하는 가장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뜨겁게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녹여내고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불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부모님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는 난 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피 묻은 손을 내미신 것처럼 내가 먼저 부모님께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가려가면서 공경을 하고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모는 공경해도 되고 저런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비록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독재자 폭군처럼 가족들을 억압하고 눌렀어도 맨날 술주정뱅이에다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사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부모라는 영역을 침범하거나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되었건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똥기저귀 빨아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기적입니다. 맨날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맨날 내가 받은 상처 입장만 생각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썰을 늘어놓으면서 부모님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더니 저런 사람 부모가 아니라느니 그런 막말하지 말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조각나고 깨어진 그 가족관계를 이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를 주신 이 예수님의 직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상처를 안겨드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을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며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내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죄악과 탐욕 속에 살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아픔을 주었던 우리 부모님과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때가 이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의 확실한 증표인 줄 믿습니다. 모쪼처럼 모두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 아픔을 앞세우는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위해 피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앞세워 살아계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며 공경하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너 길이 함께 살리라.